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스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돈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수많은 사람을 사람을 권유하여 권유하여 말하되 말하되 사람의 사람의 손으로 손으로 만든 만든 것들은 것들은 신이 신이 아니라 아니라 하니 하니 이는 이는 그대들도 그대들도 보고 보고 들은 들은 것이라.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외쳐 이르되 이르되 그다 크다 에베소 에베소 사람의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니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외쳐 외쳐 어떤 어떤 이는 이는 이런 이런 말을 말을 어떤 어떤 이는 이는 저런 저런 말을 말을 하니 하니 모인 모인 무리가 무리가 분란하여 분란하여 태반이나 태반이나 어찌하여 어찌하여 모였는지 모였는지 알지 알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너희가 가만히 가만히 있어서 있어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경솔히 경솔히 아니하여라 아니하여라 하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함께 있는 있는 직공들이 직공들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고발할 고발할 것이 것이 있으면 있으면 재판관도 재판관도 있고 있고 총독들도 총독들도 있으니 있으니 피차 피차 고소할 고소할 것이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까닭도 없는 없는 이 이 일에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생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함께 없다 읽습니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날따라 아빠가 치킨을 사옵니다. 오늘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영어 회화학원 오늘부터 다녀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 이상하게도 평상시에 연락이 전혀 없던 친구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만나자고 해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어김없이 TV에서는 재밌는 프로가 하고 유튜브에서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주제의 영상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유, 그래.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무슨 다이어트냐. 아, 세상이 뭐 안 도와주는데 무슨 영어 해야 하냐. 아직 난 성경 읽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음식의 유혹은 늘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늘 자주 만났고요. TV나 유튜브에는 흥미로운 영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마치 내가 결심한 이후에 딱 오니까 그게 마치 내 결심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싸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막 처음에는 막 욱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제 순간 이제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괜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막 이러면서 놔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말려줘서 이 싸움이 그냥 잘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 모양새는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바울이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됐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면 병이 낫고 악귀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흉내를 냈다가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말씀이 흥황해졌다. 그게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이었던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냥 시쳇말로 밥벌이를 그냥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이면 얼마나 정도의 양이냐면요. 그러니까 은 하나가 그냥 은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게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데나리온, 은 5만이다 그러면 한 명의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할 때 5만 명을 한 번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일당을 최소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5만 데나리온은 50억인 거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막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이 계속 양육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바울이 갑자기 마게도냐랑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종국에는 로마까지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그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에베소 사람들을 떠나서 전에 전도 여행을 다녔던 마게도냐랑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단했다라는 말
이 본문에서는 작정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결단했다는 건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거, 그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단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그냥 나 공부 좀 해볼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는 결심이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할 때 결심했다,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작정했다는 건 바울 마음속에 에베소에 남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그 바울 안에 마게도냐랑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작정했던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랑 아가야 지방으로 가야겠다. 자, 그렇게 바울이 작정을 했는데요. 바로 떠나지 않아요. 그냥 먼저 디모데랑 에라스도 두 사람을 딱 보내고요. 자기는 에베소에 얼마쯤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작정하고 나서 어쨌든 며칠을 더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인지 기약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바울이 남아있는 동안 그 며칠 사이일 텐데 그때쯤 되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그때쯤 되어라는 말에 꽂혔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쯤 되어라는 말은 그 안에는 뭔가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 자, 그때쯤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장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그런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의 조합장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이렇게 관광지 같은 게 가보면요, 기념품을 팔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돌 하르방 모양의 그런 기념품을 팔기도 하고, 귤 모양 열쇠고리 같은 것도 있고, 한라산 모양의 인형 같은 것도 팔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외국에도 그렇겠죠. 에펠탑 앞에 가면 에펠탑 모형의 열쇠고리 같은 거 팔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인데 지금도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혀요. 이곳이. 그만큼 크고 화려했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관광을 왔겠어요. 성지순례 하듯이 진짜 그 크고 웅장한 신전을 보고 기념으로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하나씩 사갔겠죠. 근데 그런 걸 만드는 상인회, 조합,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조합장 같은 데메드리오가 나와서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돈벌이가 지금 좋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야,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아데미 신상을 무시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바울이랑 같이 다니던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영국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리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을 또 가지 말라고 말리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유대인 중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 나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일행들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 취급당할까 봐, 자기들도. 그래서 불똥이 자기들한테도 튈까 봐 우리는 바울이랑 다르다. 저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이 알렉산더를 보면서 야, 너도 똑같은 유대인이잖아. 너도 내려와. 그러면서 끌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지금 붙잡혀 있는 가이오랑 아리스다고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수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때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 서기장이라고 하면 도시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 책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고위 관료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이를테면 시장, 뭐 시의회 의장, 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야, 그래 아데미의 신이 크다는 거 누가 모르니?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시고 있는 너희들도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야,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 불법 집회했다고 하면 우리 도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해산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오늘의 사건의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또 이야기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이 사건 안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데메드리오랑 은장색들은요, 아데미의 위엄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여기 있다. 그게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사실은 지키려고 이 소유를 버리게 된 거고요. 또 알렉산더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가 아닌데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으로 보니까 괜히 우리한테 불똥치면 또 황제가 유대인들 또 쫓아내라, 나가라 라고 그러면 우린 또 여기서 쫓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하려고 자기가 변명하려고 나섰던 거고, 서기장은요, 아데미 신이랑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불법 소유 사태로 인해서 자신이 파면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이 일을 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외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목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일어났고, 우연히가 아니라 그때쯤 되어서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요가 끝나자마자 더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는 게 좀 아쉬웠던 거죠. 여기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더 양육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아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내 아쉬움으로 며칠간 더 머무르자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정했지만 얼마 동안은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 소동은 저마다의 이익을 주장하고 저마다의 주장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죽박죽 아수라장 같은 소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동을 통해서도 바울을 이끄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는요, 내가 결단했을 때 뭔가 소동이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가겠다라고 작정하니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네. 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소요가 그치자마자 바로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영성이랑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이 뒤죽박죽 정신없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의 눈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랑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거랑 알렉산더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랑 서기장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사람들을 잠잠히 시키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랑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랑 직원들이 거래처에서 사고치고 돌아오는 거랑 친구가 자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뒤죽박죽 엉켜있는 실타래 속에서 실을 풀어가고 계신다고요.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무 걱정,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골방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터 같은 그 삶의 터전에서, 그러니까 내 영성, 내 신앙, 내 믿음이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에 결단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작정과 결단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위해서 데메드리오도 사용하셨고요, 알렉산더도 사용하셨고요, 서기장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악도 선용하세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엉켜있는 실타래를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 믿음의 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